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5주년을 앞두고 이 예배학교를 한 이유는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예배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예배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이, 또 다윗이라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 국가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3주간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예수를 높이기 위해 예배하는 것을 배웠고, 또 내가 원하는 인생의 답을 듣기 위해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함을 배웠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래전 송정미 씨가 축복송이라는 노래로 만들어서 다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쓴 디아스포라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디아스포라는 무엇인가? 너머를 뜻하는 디아라는 단어와 씨를 뿌리다라는 뜻을 가진 스페로라는 단어가 합성된 그리스어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 그것으로 인해 핍박받아 흩어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방인이 되었고, 이방인이 되어서도 예수를 믿는데 또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베드로가 쓴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 주십니다. 그런데 고난도 같이 받습니다. 아니, 복을 받는다는데 또 고난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동시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늘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은 얻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조롱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죠. 과거 기독교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존경을 받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초보 운전이라는 것보다 물고기 마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마크를 더 많이 붙이고 다녔고, 자동차에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걸어놨는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사람들이 막 자랑스러워하고 드러냈어요. 심지어 크리스마스 때는 새벽송이라고 해서 교회들마다 성도들 집 찾아가서 새벽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러줬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문 열고 나와서 너무 좋다고 같이 듣기도 했고, 우리 집 와서도 그거 뭐냐고 해달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비난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문화들은 계속 생성되면서 말씀을 고수하는 우리에게는 말 안 통하는 사람들, 또 그러면서 조금만 실수하면은 예수 믿는 게 왜 저러냐고 하고, 예수님 이야기할 사람 없는 건 당연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기까지 하는, 심지어 아이가 학교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할까 봐 두렵기까지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서는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있으니 그 고난을 이겨내라. 저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정말 힘들다. 예수 믿으니까 만날 친구도 없고 만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 또 예수 믿으니까 내 양심이 걸리는 게 많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 지킬 수 있어요. 이 중국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약 4년 전인가요? 중국에서 시진핑을 우상화하는 과정 중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자 하면서 제일 먼저 없앤 게 교회죠. 중국 허낭성에서만 한순간에 교회 4,000개를 문 닫게 하고 십자가를 철거시켰습니다. 항의하면 전부 다 공무집행방위로 잡아가고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은 삼자교회와 선교사님들도 다 추방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예배도 차단한다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핍박과 환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중국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세상에서 그렇게 엄청난 압박이 오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하늘에서 오는 성령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국가이면서 동시에 세계 10대 종교에 들어가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종교의 구성 요소인 교리와 신과 교주와 교인이 다 있는 국가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김일성이 그렇게 만들었죠. 본래 김일성의 이름은 거룩할 성에 나무 주자를 써서 거룩한 나무, 십자가라는 뜻의 김성주입니다. 몇 년 전에 아나운서 김성주 씨가 상을 타면서 제 이름은 십자가라는 뜻의 김성주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한문에.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기를 포기하고 단 하나의 별이 되고자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취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단서가 하나 있는데 김일성의 일기를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이 강방석인데 그의 어머니 강봉석 권사는 예배 시간마다 졸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김성주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됐고 하나님을 빼고 성경의 교리에 하나님의 자기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이게 더 위험한 건데 자녀들 다 망치는 거죠. 김일성은 그때부터 기독교를 핍박하고 말살했는데 놀라운 건 무엇인가? 지난 2달 전 CGN TV 보도에 따르면 70년간 그렇게 강력한 박해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여전히 40만에서 60만의 지하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죽이고 때리고 감금하는데도 70년 동안 이 신앙을 대를 이어 지켜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정부의 관계자를 통해 들었다면서 북한의 교회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세상에 핍박이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기에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장 9절의 앞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까지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받으나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은 것처럼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선포였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향해서만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 순종하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죠.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인간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눈만 뜨면 죄 지는데 어떻게 거룩합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너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로마서 8장 32절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는 사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복을 마음껏 부어줄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눈앞의 고난과 현실로 인해 낭망하고 쓰러져 있지 말고, 나의 한계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지 말고,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매주일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곡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내가 살았던 세상, 그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문화, 그 안에서 얻은 왜곡된 자아상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 회복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맨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한 광고를 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와서, 아빠 우리 집 부자야? 우리 집은 우리 자가야? 우리 집 차 외제차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광고예요. 그래서 왜 이런 광고를 만들어놔? 이게 뭐 도대체 뭔가 하고 나중에 찾아봤더니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 신분을 부동산으로 나눈다고 하더군요. 너희 집은 몇 평이냐? 너희 집은 어떤 메이커에 사냐? 너는 임대주택이냐? 전세냐? 아이들끼리 그걸 물으면서 막 이렇게 서로를 평가하고 나누고 산답니다. 이건 여러분 들으면 충격받을 수도 있는데, 이거 SBS 뉴스에 나온 거예요.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등기부 등본을 떼서 서로를 확인한답니다. SBS 뉴스. 그리고 너 전세네, 너희 집 대출 있네, 이러고 나눠서 산다는 거예요. 레미안이냐, 이 편한 세상이냐, 빌라냐. 미친 나라가 된 거죠, 완전히. 아이는 그런 배경 안에서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 부자야? 우리 집 아파트 커? 우리 집 외제차야? 근데 그 아빠가 웃으면서 말해요. 그냥 우리 집은 평범한 집이고 아빠 차는 그냥 국산 차야. 그러니까 아들이 시무룩해져요. 근데 그때 아빠가 아이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세상 어디에도 부럽지 않은 보물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게 뭐야 했더니 아빠가 아이를 안아주면서, 아빠는 큰 집도 외제차도 없지만 네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 그리고 아빠는 너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너를 사랑하는 아빠다. 그 말에 이 아이가 자존감 만렙이 돼서 돌아가요. 이렇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메시지구나. 매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 말씀이구나.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열등감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오늘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를 왜 그렇게 택했는가?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라로 삼은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아름다운 덕은 무엇인가? 나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신비로운 빛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아가게 하신,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빛을 발견한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을 버티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너에게 고난을 주는 원인이자 주체인 예수를 오히려 전하며 그 예수로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겨우 다니는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능력과 힘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계속 교회를 안 좋게 말하고, 작년에 흥행한 영화 중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회를 비난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다고 하고, 또 언론에서는 이단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묶어서 비선 집단으로 말하니까 우리는 위축되어 있고 복음 전하는 것도 두렵죠. 세상이 교모하게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다 사단의 일이죠. 그런데 그런 위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우리 몸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 인격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는 건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 쓰면서 불의의 도구가 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불의하게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 있고 죄에 대해 함구하고 용인하고 고난을 받을까 봐 회피하는 자들, 나는 조용히 예수 믿겠다는 자들, 그런 자들은 불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라.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는 원문을 보면 의로운 삶을 위한 도구가 되라는 말로, 불의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를 택하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며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조용하지만, 그거 말하면 욕먹지만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나가서 예배드리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를 막아야 되니까. 그런 예수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가 무엇입니까? 도구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장비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룩하고 정결한 세상을 바꾸기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도구나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명장은 장비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조성진이나 임유찬 같은 사람이 아무 피아노 갖고 연주합니까? 삼익이나 영창 얼마나 좋은데 그건 쳐다도 안 봅니다. 독일에 수십억짜리 피아노를 갖다 놔줘야 주지. 심지어 여러분, 예전에 무한도전이란 프로에 무도음악회라고 해갖고 정재영이랑 이적이 나왔던 때가 있어요. 그때 유재석, 전용돈이랑 음악 만든다고 어디 공원 가서 이렇게 음악을 만드는데 항아리 있는 데서 피아노 한 5분밖에 안 쳐요. 방송에 나온 건. 근데 그 5분 치는 피아노가요, 슈타인의 선즈라고 독일제 수억짜리 피아노예요. 그러니까 정재영은 방송에 나가는 내 피아노 소리 1분 나가더라도 싸구려 피아노로 치기 싫은 거예요. 그 옆에서 기타를 치던 이적은요, 마틴 D45라고 지금 통기타 중에 제일 비싼 통기타에 한 2천만 원 할걸요. 유재석이랑 말하는 대로 그 놀러 부르면서 2천만 원짜리 기타를 쳐요. 왜? 내가 치는 기타 소리가 방송에 나가는데 10만 원짜리 기타 소리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명장은 도구를 가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무 도구나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신분이 변화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만 사용하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집단은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 강당에 피아노 하나 있죠. 그 누가 봐도 좋은 피아노 같은데 1년 내내 커버 씌워놓고 자물쇠 잠가놓는 피아노 있잖아요. 안 쓰는 피아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번 독일 음대와 우리나라 음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유학 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하나예요. 이젠 교수도 우리나라 교수들 좋아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 아까 말한 슈타인웨이엔 선즈라는 피아노 한 대당 몇 억짜리 피아노가요. 독일 음대는 연습실마다 다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그 몇 억짜리 피아노 그냥 연습실 2시간 쓸게 하면 다 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음대마다 그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자물쇠로 잠가놔요. 그거 만지면 교수님한테 그냥 혼나요. F 맞아요 무조건. 1년에 한 번 음악회 할 때만 교수님 보는 데서 조심조심히 날라가지고 피아노 쳐요. 그러니까 연주할 때 학생들이 다 놀라요. 맨날 싸구려 피아노로 치다가 공연할 때 그 비싼 피아노 처음 쳐보니까 오, 내가 피아노 소리가 이렇게 좋나 놀라면서 연주회를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놀라느라 연주회를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피아노 커버 덮어놓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저나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따라요. 왜 안 따랐냐면 니느웨는 우리로 따지면 일본 같은 나라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니느웨의 악독이 가득 찼다. 가서 복음을 전해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싫은 거야. 악독이 더 가득 차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켰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 포기하나요?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 주일마다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일어서겠다라고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고, 2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자 위함이다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들 굉장히 많았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십시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의로운 도구가 되기 원한다는 기도와 찬송이 넘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기도는 다 없어지고 나만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교회 안에 넘치자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말이 많아졌는가?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내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기도와 결단은 없고 전부 다 나라 탓하고 남 탓하고, 정치인들은 그걸 교묘히 이용해서 나를 뽑아라, 그럼 국가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하는 엉뚱한 나라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럽으로 난민이 들어올 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 난민들을 계속 받아들였어요. 그때 정치인들 중에 일부가 이런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이슬람화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아야 됩니다. 그때 메르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난민이 됐으니 우리가 무조건 받읍시다.
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슬람화 된다면 그것은 이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과 전통,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이 두 가지를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목적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기도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며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3절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갖고 왔거든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지 않고 주의 도구로 살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조직이, 내가 속한 조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